우리 함께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인 406페이지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말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라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인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라고 정의하며, 또 다른 그 핵심적 정의가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일관된 주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찾으라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필요한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이 치루어져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에 대한 대가, 곧 형벌이 치루어져야 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역시 그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와 형벌을 치르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가지 내용이 십자가 속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가 있죠.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이와 같은 그 십자가 메시지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오늘 함께 배울 우리의 신분이라는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자체가 용어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쉬운 말로 정의할 때 영접하는 것이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에 뭐죠? 되는 권세죠.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상태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의 상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영광을 얻고 라는 의미에서의 자녀는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저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니, 되고 되리니라는 표현 마찬가지죠.
자연인의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상태가 원수의 상태 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영접할 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단지 명칭만 얻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름은 왕인데 아무런 권력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왕이 되었다라는 건 왕의 신분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혜택과 유익과 권세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장이 됐는데 결정권이 없다. 그것도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사장이 됐다라는 건 사장이라는 이름에 맞는 그 권세가 생기고 어떤 혜택을 입게 됐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실질적인 혜택과 누릴 수 있는 권세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단지 교리로만 생각하실 것이며 단순한 신분상의 변화, 죽으면 천국 갈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는 좋겠는데 현재는 괴롭다. 이런 식의 그 불평이 나옵니다. 마치 보험처럼 일단 사고가 나면 참 유용하지만 지금은 쓸데없다. 이런 게 이제 보험이죠. 지금은 부담만 되잖아요. 보험금 불내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그런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을 때만 혜택을 입는 보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축복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의 축복에 대한 인식이 될 때 그것을 비로소 현재의 생활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의 신분이라는 그런 챕터 속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왕이 됐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명칭과 이름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혜택과 권세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불행한 것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릴 신분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혜택을 끄집어내 보지도 않고서 다만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만 애를 쓴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미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스도가 베푸신 하늘의 축복들의 가능성의 영역 내에서 더욱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실질적인 현재의 축복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7페이지 적절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참여하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신분을 이해함으로써 바꾸어질 수 있다. 내가
왕자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왕자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할 때 대통령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만일 자기가 얻게 된 그 공적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그 직분에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인이 공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에 대한 신분을 이해해야지만 생활이 바꿔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줄.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상태에 참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우리의 신분에 이르는 길이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다. 자, 로마서 5장 1절 거기 인용을 했는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얻었다면 현재 누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건 이제 현재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 새로운 신분에 참여하게 되는지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줄 407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새 신분은 감정에 의존한 경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 웨슬리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내가 기쁨에 관한 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확실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할 때 루터의 예와 요한 웨슬리의 예를 들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존한 경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또는 그 기쁨에 대해서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신분은 감정에 의존한 경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줄 보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하늘의 모든 특권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감정적 경험과 상관없이 지금 합법적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신분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법적인 지위와 얽힌 것이다. 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투쟁에 따라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든지 내가 어떤 그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적인 지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의 지위와 지상의 상태를 띠고 있다. 자, 여기 지위라는 말과 상태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위와 상태, 하늘의 지위와 땅의 지상에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위라는 말이 신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포지션. 그리고 지상의 상태, 컨디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며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의 상태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하고 작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주어진 지위와 신분 그리고 땅에서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될 때 현재 우리가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위와 상태라는 말은 아주 그 간단한 용어지만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더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상태죠. 그러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하늘에서의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그것도 현재 땅에서의 우리의 상태죠.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된 법적 지위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법정적 판정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법정적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성취를 사실인 양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현재 그의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상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의 컨디션은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절망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죄성이 역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성은 자극되고 활동적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죄성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법정적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아브라함의 신앙의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그의 확신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 믿음 넘어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들과 약속들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파악하고 있을 때에야 우리는 그러한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은 그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08페이지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말이죠. 자, 의라는 말은 칭이라는 말과 함께 설명이 되는데 헬라어의 디카이오스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로운이라는 말이고 또 칭의라는 말은 디카이오라는 말인데 의롭게 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란 의롭다고 하는 주체가 잘 보십시오. 칭의란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는 거죠. 그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의롭다고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의롭담을 받는 대상은 사람이죠. 그래서 칭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주체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칭의의 주체자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칭의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자인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냐 이거죠. 우리는 최고 법정에서 무죄에 대한 선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법정적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내 현재의 상태도 나를 절망적인 그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여기 의라는 용어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의 기록과 그리스도의 기록이라는 그 큰 글자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용어 정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이중의 전이라는 말을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를 이해하게 될 때 아주 복잡한 개념을 쉽게 머리에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중의 전이라는 말도 역시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 이중의 전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용어 정의는 우리 스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설교하거나 선포할 때는 그 내용을 풀어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중의 전이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이 넘겨갔고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의는 우리에게 또 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왔다. 이것은 이제 이중의 전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사실이 발생한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받으신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 자, 또 하나의 전이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들의 공적으로 돌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록에 관한 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완전하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 대해 우리의 답변은 간단하다. 자, 이게 이제 전도지에 많이 써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 때에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전도지에 많이 써 있습니다. 뭐 자기의 직분, 선행, 교회에 참여하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다고 선언받았다. 이 칭의의 선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의롭다고 선언된다. 이게 이제 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측면이 언급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게 이중의 전이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무죄한 상태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태가 우리에게 더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많이 사용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큰 죄를 진 병사를 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장이 되게 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용서도 받았고 그 다음에 대장이 되는 영광도 함께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순히 무죄에 대한 선포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중의 전이란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감으로 인해서 무죄 상태가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앞부분만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신분상의 변화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무죄 상태가 아닙니다. 아담이 무죄 상태에서 죄를 졌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담 상태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갖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해서 일보 후퇴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보 전진했죠. 그래서 무죄 상태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의로운 상태로 갖다 놨다는 겁니다. 409페이지 신분입니다. 신분은 하늘에서의 우리의 법정적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걸 나타내 준다. 자, 여기 아주 정말 설득력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4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복음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예화가 됩니다. 의롭다고 선고받는 것은 정부가 한 외국인을 자국 시민임으로 선언해주는 판정과도 유사하다.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으로 선포되는 순간에 그에게 어떤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사고 과정은 그의 인격과 말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남는다. 오로지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의 법적인 지위뿐이다. 그러나 일개 시민이 됨으로써 얻는 재반 혜택을 알게 되면 그는 소리를 지른다든지 울든가 아니면 이빨을 드러내놓고 파한 데서 할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변화된 법적 지위와 감정의 반응과는 아무런 유기적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자신의 새로운 혜택들과 어떠한 인식적 연관이 있음이 분명하다. 자,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미국 법정에 서서 미국 사람으로서의 그 법적인 자격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자격이 선포되는 순간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되는 순간에 어떤 외적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를 잘하게 된다라든지, 뭐 갑자기 까만 눈의 동양인이 파란 눈으로 바뀌고 머리가 금발로 변한다라든지 이런 물리적 변화는 없다. 미국 사람이 됐다라는 신분 선언이 이루어질 때 역시 똑같은 상태에 있죠. 아무런 외모적 변화는 없지만 그의 법적 신분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느냐? 그 법적 신분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 뭐 예를 들면 의료보험료를 500불 냈는데 이제 200불만 내면 된다. 당신은 이제 노후에 연금도 받게 된다. 이제 당신 이름으로 주택을 살 수도 있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혜택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 그제서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담을 선포받을 때 신분적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감정적 변화가 꼭 뒤따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를 배우게 될 때 그때 기쁨이 생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구원이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그 설득력 있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410페이지에 자, 용어 정의가 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와 지위. 지위라는 말을 신분이라고 바꿔서 또 설명할 수 있죠. 현재는 우리가 컨디션, 현재의 상태는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포지션은 의인이고 의롭담을 선고받았다라는 뜻인데 이러한 그 진리가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411페이지 번호를 일단 붙여볼까요? 첫 번째, 안다. 두 번째, 간주하다. 세 번째, 드리다. 네 번째, 순종하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다죠. 우리는 먼저 정확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가 411페이지 정리되어 있는데 그 도표 내용을 보면 잘 보십시오.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복음을 설명할 때는 4번까지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현재적인 부분도 있죠.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현재적인 부분, 미래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음과의 연합이죠.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현재 신분과 지위의 보장이죠. 그리고 4절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자,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죽음에서 쓰여졌죠? 부활에서 쓰여졌습니다.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재림과 함께 또 쓰여졌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마침내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와 함께라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함께 부활함으로 의롭다함을 선언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도 하늘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현재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가 재림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와 그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죠.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간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두 번째 용어로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말로서 믿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에 맞는 그것과 조화되는 알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자, 처녀가 결혼했으면 결혼한 여자처럼 알맞게 행동을 해야 되죠. 결혼한 여자가 처녀 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깁니다. 처녀 때 행동하던 거하고 결혼한 여자로서 행동하는 건 달라져야 됩니다. 또 어떤 그 직장에서 새로운 위치로 신분 상승이 되었을 때 평사원일 때 일했던 거하고 예를 들면 과장이 됐을 때 일하는 상태하고는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걸 인식하고 일을 해야 되죠. 평사원일 때는 자기 하는 일만 죽어라고 하면 됩니다. 실무자니까. 그런데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할 일만 한다. 그러면 안 되죠. 팀장이라는 건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챙겨줘야 되고 자기 팀의 실무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감독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됐는데도 계속 실무자처럼 일을 하면 실제로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계속 말단에 있는 게 낫습니다. 리더가 되면 리더로서의 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이제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신분에 있다는 걸 계속 인식해야지만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용어 정의를 했죠?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의 병기로 간주하라. 나는 이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다라고 간주하게 될 때 행동도 거기에 맞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맞는 행동이 필요한데 거기에 맞는 행동을 위해서 간주해야 된다. 여겨야 된다. 이런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리다라는 말은 드림이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초지일관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죠. 예. 내가 내 생애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말은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는 뜻이에요. 가정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종하다라는 말이 정리되어 있는데, 순종이란 말은 우리의 삶에서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자연스레 암시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서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와 구주로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근데 단지 구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와 구주라는 말로 항상 이야기하는데, 구주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죠. 근데 주는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나에 대한 삶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지 구주를 강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확실히 믿는다고 그래놓고 삶은 안 변해요. 그건 중요한 게 빠져있죠? 주가 빠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주로서 믿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결정권과 소유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것이 이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네 개의 동사가 매일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하늘의 신분과 현재의 상태와 일치돼가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간주하고, 여기고, 순종하고. 자, 이런 용어 정의가 우리에게 때로 아주 명확한, 아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혼돈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명확한 어떤 삶의 지침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설명하고 있는 상태와 지위의 성화라는 부분인데, 자, 이 표현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되면 죄의 성품이 일소되다. 그러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상태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성화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구별된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소에서 쓰이는 그릇이 거룩하다. 그럼 그릇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 그릇이 갑자기 금태를 둘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릇이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쓰임이 되게 됐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갑자기 뭐 죄성이 없어지고 완전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돼 버렸다는 거죠. 그릇이 구별되듯이. 그릇 상태는 똑같지만 그릇의 용도가 구별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똑같지만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화라는 말은 죄의 성품을 일소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 목적이 구별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거룩이요 성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화는 회심과 더불어 시작되며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일종의 지속적인 과정이다.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413페이지 마지막 제줄이죠. 일종의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성취했다, 나는 어느 상태가 되었다라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큰 제목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분적 성화, 점진적 성화, 미래적 성화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3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과거, 그게 신분적 성화죠. 의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
현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되죠. 이건 점진적 계속적 성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죄와 그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그 미래적 성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미래죠. 그래서 구원의 3단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이렇게도 사용하죠.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뭐 이런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라든지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또 신분적 성화, 점진적 성화, 미래적 성화 이런 말은 용어적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내용을 실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적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지니는 모든 특권들이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명칭과 용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재적 축복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현재 신분에 맞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구원론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다음 챕터가 보입니다. 다음 챕터는 천사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천사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